이 시간 저희들이 에베소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존중하며 서로 돌보며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서로 돕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납니다.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각각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이 다르고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생명도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핏박으로 예수님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존중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사장의 내용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먼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권한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합당하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물론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알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부드러운 그 온유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죠. 사랑한다 그러면 오래 참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소망의 인내,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형제 자매를 기다려 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용납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인내하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용납하고 마음에 수용을 해라.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요청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바울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동일한 은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각각의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주셨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 가진 자를 능력이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눈이 손을 들어 너는 보지 못한다라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발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너는 어디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무능하다라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웠다. 이 말은요, 뭐 이 5명만 이렇게 세웠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냐?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바로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부족하고 또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자매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걸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면요 반드시 결산합니다. 주님 만날 때 결산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었는데 이거 가지고 너희들은 성도를 위하고 봉사의 일을 했느냐라고 주님은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머리된 교회, 몸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특히 여러분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지체든 또 어떤 은혜의 그러한 분량이 다르든 그리고 어떤 직분이 다르든 간에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기와 똑같죠. 그런데 아기가 걷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한다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에게 핀잔 주고 그렇게 구박해서는 안 되잖아요. 때가 돼서 자라야지만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야지만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달려갈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서로를 돕고 그렇게 함께 교제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을 닮아가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점점 자라나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인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늘 어린아이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를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라고 말할 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는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한번 말해놓은 걸 그대로 믿잖아요. 끝까지 신뢰하면서 정직하고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린아이처럼 생각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성숙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바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옛사람의 그 틀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여전히 허망한 것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위하여 시간과 그리고 돈과 또 나의 열정을, 힘을 소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삶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감화를 받아야 되고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의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로 그렇게 일어서야 되잖아요. 점점점.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새사람이 되어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점점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세상의 그러한 풍조,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와 진리의 또 의의 그런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사람을 입을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너희들은 땅의 지체를 이제는 버리고 하늘의 것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땅의 지체를 얘기할 때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은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와 같은 것은 땅의 것이다라고 옛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옷을 입는데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띠를 매고 그리고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하늘의 것을 입을 것을 말하면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25절부터 32절까지 7가지를 얘기합니다. 언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이것을 생각하면서 월요일은 이렇게 하고 화요일은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자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월요일은 거짓을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자. 이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서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자. 정직하게 월요일은 언제나 정직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자. 월요일 참된 거, 월참. 월요일은 참된 것을 말하자 하면서 늘 거짓말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화요일은 분을 품지 말자라는 거예요. 화분,
분을 품지 말자. 화요일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토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분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말하기는 속히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화내는 것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라 라고 말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우리가 분을 순간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오래 마음에 간직하면 안 됩니다. 오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약한 사탄이 틈을 타요. 이 분노를 통해서 뭔가 막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파괴하고 깨부수잖아요. 이 아까 땅의 지체가 바로 분냄과 노여움이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순간 나더라도 빨리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씻어야 됩니다. 평강이 흐르게 돼요. 그래서 화요일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요. 악한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그래서 내가 분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늘 평정심을 갖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화요일 화분, 월참, 화분 이겁니다. 수요일은요. 자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일은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근데 이것은 뭔가 남의 것을 가져다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땀 흘려서 그렇게 가진 걸 가지고 얻은 걸 가지고 그것을 자기만 위하여 쓰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구제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제가 옛날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월참, 월요일은 참말만 하자. 다른 날도 물론 참말을 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월요일은 정직한 말. 그다음에 화요일은 분을 품지 말자. 언제나 마음을 분을 내려놓고 용서하자라는 거죠. 수요일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은 가면요. 자,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빼먹었네요. 어쩐지 빼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빼먹고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수선까지 했죠. 29절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이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목은입니다. 목은이요. 목요일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수요일은 선한 것을 하고요. 목요일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은혜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구를 북돋워 주고 용기를 주고 하는 격려의 말을 하라. 다시 수정합니다. 목은 그래서 금성이에요. 금성. 맞아. 금성이 돼야 돼요. 목성이 아니라 금성입니다. 가장 빛난 별 금성. 그래서 금요일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회개하고요. 이제 마지막이 지나니까 토요일 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서로 사랑하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 이 7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7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특히 이날을 이렇게 기억하면은 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월참, 참된 말을 하자. 물론 매일매일 참된 말 정직하게 살지만 이것을 월요일은 특히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화요일 날은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수요일 날은 선한 일을 하며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자.
목요일 날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하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정직한 말을 그들에게 하고 세우자. 금요일 날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것. 토요일 날은 회개,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악독화, 모든 떠드는 것, 분냄,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지막 그런 토요일.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자 해서 제가 임의대로 7가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이렇게 암기해 두면은 우리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걸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는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늘 어린아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쫓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따라 간사한 유혹을 따라 흔들리는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점점 우리의 내적 성숙,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을 깊게 묵상하면요. 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금성, 성령의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